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22절에서 35절까지 오홀리바가 받을 재판.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홀리바와 오홀라.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고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고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들이 멸망한 이후 약 140년이 지나서 똑같이 그들도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재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갑자기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두가 다 재판 혹은 심판 또 거기에 따른 형벌, 멸망 그런 내용들이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 본문에서 나오는 음란, 간음, 음행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큰 하나의 멸망의 원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그러면은 22절부터 35절까지 오홀리바가 받을 재판, 남쪽 유다가 앞으로 받을 재판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쪽 유다를 재판할 분은 누구인가? 2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게 하리라.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 남쪽 유다를 치게 하리라. 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들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자들 그들에게 너에 대한 재판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이하에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나는 너를 이런 부분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누구누구의 손에 너를 붙인다. 결국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 혹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나 심판의 도구는 누구인가?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싫어하던 자들, 또 23절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들이라 그렇게 바벨론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세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곳과 소아와 고아 그랬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동쪽에 있던 국경 주변의 족속들인데 이 브곳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히브리어로 벌하다, 벌을 내린다 이 말이죠. 또 이 소아라는 말은 도움을 청하라. 고아라는 이 말은 소리를 지르라.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나 나라가 당하는 고통 또 그들이 받는 벌 그것과 연결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버곳, 소와 고와 그 지역의 이름들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관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심판장,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그 재판이나 심판을 하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싫어하던 자들,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들어있고요. 혹은 개인과 어떤 나라,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지금
오늘 에스겔 23장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한 5년 전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BC 591년이죠.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옛날이에요. AD는 숫자가 많을수록 현재에 가깝죠. 이 BC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586년,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는데 5년 전이니까 BC 591년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BC 591년이에요. 그러니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도 이제 망하기 5년 전에 그 나라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사랑하다가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사모하기도 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 나중에 배반하죠. 바벨론을 싫어하는데 네가 싫어하게 된 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고, 28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 역시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가스를 투입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죄가 없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심판자 역할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면은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오히려 악랄한 히틀러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의인들이 왜 고통을 겪습니까? 또 의인이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신다면 모르겠는데 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의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모양으로 심판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움이 많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가지고 뭐 6배나 더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변종이 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첩첩산중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빨리 이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거 좀 해방되고 싶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신과 약을 개발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또 몇 년 고생하다가 또 약을 만들어 뒷북만 치는 꼴이 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가 어떤 절망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하든지 간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잔인함을 오늘 본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지만은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이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들의
코와 귀가 깎아 버림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빼앗기게 되고 남은 자들을 불살라 버리게 되리라. 내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라. 29절에 보면 유다가 수고한 것을 뺏기고 벗은 몸으로 두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32절에 내 형의 잔을 너도 마시고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 형이 마신 잔, 내 형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잔을 마셨다는 말은 고난의 잔, 멸망의 잔을 마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고난을 마시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남쪽 유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고 너희들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만큼 남쪽 유다도 앞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가 어쩌다가 이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재판과 형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까요? 30절에 보면은 첫째로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란은 두 가지 음란이에요. 첫째는 영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또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폭행과 또 성적인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가서 그렇게 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양하는, 참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 성적인 참 잘못된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그렇게 성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행했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어겼어요. 또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란죄, 간음죄, 음행은 항상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죄, 또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31절에 보면은 형 오홀라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멸망받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죄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죄예요. 왕이 되고 나면은 교만해져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들이 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우상 숭배에 힘썼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원인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세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은 악행이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부분 왕들이 행한 죄가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여버린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남쪽 유다도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형이 걸어간 멸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에 보면은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왜 남쪽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너희의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버릴 물건이 있으면은 등 뒤로 그냥 확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버릴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쓰레기통 앞에 가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쓰레기통 쪽으로 탁 버리시면 돼요. 요즘도 그래도 안 되죠. 분리수거 해야 돼요. 분리수거. 등 뒤로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등 뒤로 버린다. 여러분, 등 뒤로 던져버리면은 그걸 이제 잊어야 돼요.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돼요. 뭐 친구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옛날 거 다 용서합니다. 뭐 당신도 용서하세요. 다 해놓고 또 화가 나면은 또 한 20년 전에 그 끄집어내면은 안 되죠. 등 뒤로 던져버려야 돼. 그런데 등 뒤로 던져야 될 걸 던져야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던졌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뒤로 가진 않습니다만은 이 말은 비유죠, 비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뭐 가스 안 잠그고 온 거 이런 거는 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핸드폰 이래가지고 찾는 분들이 한 달에 한 건씩은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잊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행동이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한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가장 불쌍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잊혀진 존재. 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냥 잊어버린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역사로 보나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그들의 모든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았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너희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은 이처럼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누구라도 이 세 가지 죄에 걸린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음란과 행음을 그치게 하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멸망과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는 음란과 행음을 그치게 될 것이고 애굽에 대한 기억도 못하게 되리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이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받은 멸망, 재판, 앞으로 남쪽 유다가 받을 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44절에 보면은 특별히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은 영적인 남편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왜 남자들에 대한 것보다 왜 여자들 보고 자꾸 음란하다고 하는가? 바로 이 음란한 여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아내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남편으로 그러하지 않고 자꾸 한눈을 팔고 자꾸만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꾸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행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나오죠. 심지어는 자녀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 얼마나 악랄한 그런 죄입니까?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고 피를 묻혔다, 손에. 이 말은 억울한 자를 살인하여 죽였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남쪽이나 북쪽의 공통적인 죄악이에요. 자, 그들이 받을 재판의 죄목을 좀 더 간추려 보면은 45절 이하의 간통죄라고요. 간통죄. 영적인 간음,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긴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음란 행위, 성적인 타락이에요. 또 피 흘린 죄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를 죽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그 피로 더럽힌 죄, 또 너희의 손에 그 피를 묻힌 죄,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까? 뭐 다윗이 돈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료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모세도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수고했습니까?
모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고생했는데, 모세가 그때 스트레스란 말도 잘 몰랐겠죠. 예.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힘들게 지내왔는데,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좀 내가 요단강만 건너서 죽게 해주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발로 좀 밟게 해주세요. 왜 인간인데 그런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받을 형벌은 46절 이하에 보면은 공포와 약탈을 당하고 돌에 맞고 칼에 죽고 자녀가 죽고 집은 불살라질 것이다. 전쟁이죠, 완전.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와 목적이 또 나옵니다. 48절 이하에 보면은 앞서도 남쪽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 결국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영적, 육체적인 음란을 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행위, 또 육체적으로 성적인 범죄, 피 흘린 죄, 가난한 자, 권력이 없는 자를 권력자, 힘 있는 자가 죽이고 빼앗고 한 피 흘린 죄,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의를 더럽힌 죄, 이런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혹은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와 어떨까요, 여러분? 죄가 더 없어졌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대부분 대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이 좋아졌으니까 죄도 많이 떨어졌다. 많이 죄가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죠? 참 이상한 게 배우면 배울수록 죄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못 살 때는 못 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했다고 치지만은 이제 먹을만한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이제는 범죄도 더 아주 고상한 죄, 머리를 쓰는 죄, 죄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죄를 다 막으려고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법이 수만 가지가 생겨나도 인간의 죄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악해져가고 20년, 30년, 5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죄를 비교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 왜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영적인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